자, 이 시간은 창세기 22장 한번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잡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사건을 볼 때 22장 1절에 그 개역 개정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서 하나님이와 이제 시험하시려고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를 부르시되 이제 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일 후에가 이제 한 문장으로 본다면 와예히 아하르 후에죠. 하데바림 그 일들 후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 일들 후에 그 일들 후에 하엘레 이것도 이제 복수형이죠. 지시되면서 그래서 그 일들 후였다 이렇게 됐죠. 그 일들 후였다. 그래 한 문장으로 보시고 하엘로힘 하나님께서 나사하셨죠. 나사는 이제 시험하다. 예, 나사하고 이제 그 들어올리다는 그 나사하고도 발음은 같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사맥으로 돼 있죠. 씬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음가는 이제 뭐 구별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들어올리다가 아니라 이제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강조형으로 됐죠. 피해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시험하신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때가 언제냐? 이걸 갖다 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일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테스트하시는 게 그 일들 후에라는 얘기인데 그 일 후에가 이제 언제겠냐라고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이제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그 시간적인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그 아브라함 내러티브 데라의 톨도들을 기록할 때 어떤 패턴으로 기록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내러티브 우리가 데라의 톨도트가 이제 11장 그 후반부부터 그다음에 24장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24장, 25장 이제 초반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13장 정도가 이제 아브라함 전체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게 이제 75세 때 하란을 떠나는 거 약간 전에 갈대우로 떠나는 내용도 나오지만 75세에 떠나서 75세에 죽죠. 그러면 100년 동안 100년 동안의 기간의 사건을 한 13장 정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00년 정도의 사건 13장. 그렇다면 1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 100년 기간 동안의 사건을 이제 13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 13장에 기록한 걸 사건별로 보더라도 몇 사건이 안 되죠. 한 20가지 사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20가지 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100년 기간의 동안의 어떤 사건을 13장에 기록할 때 그게 어떻게 많은 내용은 아니죠. 그럼 많은 내용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건들을 모세가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광야에 출애굽한 광야에 나온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의 삶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건데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시간적인 정보가 살펴본다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75세 때 사건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떠날 때 74세다, 75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알아봤지만 하갈을 통해서 첩으로 얻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라고 나와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면 그 가나안 땅에 거한 거는 10년이니까 85세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정확하게 사건은 맞는 거죠. 그렇다면 16장에서 하갈을 첩으로 얻는 사건이 나온다면 12장, 13장, 14장,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지 10년 정도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10년 정도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은 거의 1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년 사이이고 그다음에 이제 14장의 전쟁이라든가 15장의 내용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은 이제 과연 언제냐 이런 건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없지만 15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상속자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미색 엘리에서를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는 기간이 이제 15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10년 동안의 후반부의 내용이 15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85세 되는 때가 10년 정도 되는 때라면
그 10년 정도 후반이라면 이 15장은 85세라든지 84세 정도,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12장, 13장은 뭐 한 그 75세, 그 1년 정도 해의 그 내용이고, 15장은 10년의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14장도 그 사이 언제 1년 정도의 내용이죠.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뚝뚝 특별한 사건만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걸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생각하지 않으면 75세부터 175세까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이 기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스마엘이 86세 때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끝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86세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16장 16절 끝에 86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 1절에 가면 바로 99세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고 아니라 한 절,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는데 13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13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벌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자기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상속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다 투자하는 시간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에게 투자한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전혀 이 이스마엘은 의미가 없는 아들이죠. 언약의 아들도 아니고 약속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주신 사건도 아니고, 내 언약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99세 하신 말씀을 한 다음에 주신 사건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키우는 13년 동안 내용은 없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창세기 이제 17장은 99세 때 사건이죠. 약속하시는 사건이니까. 약속하신 사건이고, 그 세 번의 이제 17장에 세 번의 시간적인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99세였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때가 99세였다. 이스마엘은 13세였다라고 해서 세 번의 그 시간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다 99세 때 사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17장이죠. 그리고 18장, 19장, 20장은 그 이후에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18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걸 다시 한번 약속하신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은 이제 그 소돔을 이제 멸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20장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이 남방에 거하다가 네겝에 거하다가 다시 그랄 땅에 들어오면서 다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고, 그랄에 머물다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제 21장에서 그 이삭을 낳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1장 자체가 100세 때 사건이라면 17장, 18장, 19장, 20장은 99세에서 100세 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의 기간에 이 4장을 기록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히트하라, 행해라, 그리고 완성해라, 완전해져라, 그런 명령이 있어서 자기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제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또한 나이가 많은 99세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미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리라는 걸,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겨서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해야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능하심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18장, 19장에서 모두 멸해버려요. 소돔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또한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깨우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기도해서 아비멜렉이 태를 여는 이런 체험을 하는 사건이 이제 99세 때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경험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결단에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언제 이제 부부관계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그런 어떤 어간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해서 이삭이 잉태를 했고 그 잉태를 한 다음에 진짜 100세 때에 그럴 땅에서 이삭을 얻었고 그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우습게 여기고 할 때에 사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제 이어질 것임을 깨닫고 내보내는 장면이죠. 누굴 내보내요? 여종과 그의 그 아들. 그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 쫓아내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젖을 뗀 사건 가운데, 그러니까 100세 때 그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젖을 5, 6세 정도에 늦게 이제 뗐기 때문에 이삭이 5, 6세 정도에 젖을 떼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스마엘 쫓아내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도 보시면은 이렇게 100세 때의 사건 또는 젖을 뗀 사건이니까 그때 한번 반 105세나 106세의 사건 이 정도로 해가지고 뜨문뜨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관계되어진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만 있는 것만 모세가 모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사건 100년 75세 때에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75세 때에 이제 헤브론에 이제 죽어서 묻히는 그 과정까지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는 사건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 사건의 어떤 시간적인 정보도 이해하시면서 본다면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지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17, 18, 19, 20장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 과정 가운데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얻어서는 진정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나에게 내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가진 나에게 또한 사례를 통해서 진짜 이삭을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름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붙였죠.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종과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있음을 이제 고백하고 그런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 일 후에 최소한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엘샤다이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체결하고 할례하는 행하는 징표로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다 하나님의 언약이 서 있음을 보여주신 후에 그 99세 동안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심을 깨닫게 한 후에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얻은 후에 그리고 그걸 깨닫고 젖을 뗀 다음에 자기가 13년 동안 마음을 두어서 키워왔던 이스마엘은 자기의 상속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질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내보내는 결단이 있었죠. 그런 결단이 있은 후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얼마 만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 이제 사건 이 창세기 22장의 이 여호와의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21장은 이제 젖을 뗄 때의 사건이니까 아브라함이 105세에서 106세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창세기 23장 1절에 가면 127세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죠. 이삭은 38세가 되는데 그렇다면 22장에서 23장을 넘어가는데 22장에서 23장을 넘어가는데 한 문장을 넘어가는데 얼마 많은 세월이 또 갭이 있느냐. 앞에서는 16장에 17장은 13년의 갭이 있었지만
22장과 23장이 그럼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근데 그래서 참 22장의 사건이 이제 얼마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강의 때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삭 25세 때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125세 사건이죠. 125세.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면 125세고 그러니까 21장이 5, 6세 때 사건이고 22장이 125세 사건이면 이제 20년이 훌쩍 가버린 이 일들 후에라는 건 20년이 지난 후에 22장이 이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사건을 이삭 33세 때 사건으로 지금 강의자죠. 저니까 강의자는 이삭 33세 때의 사건을 좀 보고 싶겠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38세 때의 사건이 바로 이제 그 23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33대 38세까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37세까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창세기 그 21장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삭을 잘 키우려고 또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잘 키우고 이삭에게 공을 더욱더 공을 들였죠. 사라에게서 하나님 약속으로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공을 들이고 막 했던 그런 사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관심이 없으셨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한테 있었고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이제 깨우치고 그렇게 이제 이삭에게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 체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삭을 훈련을 시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세월이 이제 한 20여 년, 20여 년, 요세푸스로 본다면 20여 년. 제가 이제 이 사건이 33세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면 27년, 5, 6년 이 정도가 흐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22장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나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린 이삭이 아주 그냥 어린아이 이삭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다. 22장은 여호와의 일 사건은 이삭이 장성하고도 장성한 후에요. 거의 한 20대부터 30대에 가는 그런 어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 데라의 톨도트를 기록한 모세가 아브라함에게는 100년의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내 언약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을 깨닫고 수납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은 이삭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삭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앞에서 히트할라크 해라. 내가 명령을 하면 너는 스스로 행해라. 그리고 완성해라. 완전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제 창세기 17장의 명령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 여호와 이레로 된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그 일 후에라는 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포함하고 있다. 요세푸스로 본다면 한 15년, 20년 정도. 제가 생각하는 이게 이삭 33세의 사건이라면 한 25, 6년, 7년 정도의 흐른 후에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삭에게 막 전력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상속하는 그런 자로 이제 키워놨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행하는 것 모든 걸 행했던 그 한 25년 정도의 삶 26년 정도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해서 그 공을 들였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22장에서 등장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또한 하나님께를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돌려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게 하실 거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이다. 그래서 그 일 후에라는 요 단어를 갖다 한번 설명하려고 많이 이제 했는데요. 한 20년 이상, 20한 5, 6년 정도의 아브라함의 그 열정과 믿음과 모든 걸 들여가지고 키웠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22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귀하게 여겼던 모든 걸 투자했던 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하시면서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 하신다는 것, 시험하신다는 게 피해령을 강조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바이오메르 그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아라고 이제 부르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가 그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다. 여기 그가는 아브라함일 텐데요.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대답을 했고요. 또한 그가 바이오멜 그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카흐죠. 카흐 취해라. 이제 무엇을 주냐면 너의 아들을 취한대요. 그 너의 아들인데 그 또 동격으로 뭐냐면 너의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독자죠.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근데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쉐르로 이제 또한 꾸며주는데 네가 사랑한다 이거야. 네가 사랑한다. 네가 사랑한다. 그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지금 뭐예요? 너의 아들이라고 목적어가 나왔죠. 그다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나왔죠. 그 아쉐로로 해가지고 또 강조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이름을 해서 이삭을 해서 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쏟고 그를 얼마나 마음에 두었는가를 이 문장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내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취하라. 그리고 가라, 너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그 에레츠 땅으로 가라.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라.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모리아가 있죠. 그리고 알라라 올려라 이거예요. 거기서 올려라. 뭐로 올리냐면 번제로 번제로 올려라. 올리게 해라. 네가 이제 올리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히필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는데 어디에서 올리냐면 산들 중에 하나 위에서. 근데 그 산들이 어디냐면 아쉐르를 꾸며주죠. 산이 그 하나의 산이 어디냐면 오마르 내가 말하는 앞으로 이제 미얼류죠. 내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그 산에서 이제 한 산에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바시 그러니까 이제 나귀의 이제 안장을 이제 시킨 거죠. 그 얘가 아니라요. 하모로니까 이제 그 나귀예요. 나귀의 이제 안장을 갖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카 취했어요. 뭘 취했어요? 그의 그 하인들, 그 나르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나를 쓰면 소년 어린아이라고 쓰지만 주인과 관계됐을 때는 종이라 그랬고요. 왕과 관련될 때는 나가 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의 2명의 종들을 취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와 함께는 이삭이겠죠. 그쵸? 3인칭 남자 그와 함께. 그래서 이삭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이츠학을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카가 쪼개단 얘긴데요. 그가 쪼갰어요. 뭘 쪼갰냐면 나무를 쪼갰는데 번제죠.
번제 나무를 이제 쪼갰습니다. 바야쿰 그리고 이제 그가 일어났습니다. 바야쿰 일어났고 바엘레드 그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면 하마컴 그 장소로 떠났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쉐르 아마르 로 하 엘로임 그 하나님께서 하 엘로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 모리아의 한산이죠. 그걸로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근데 며칠 걸리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며칠 걸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일단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지방의 땅으로 이제 산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때에 이제 사건이죠. 3일째. 그래서 바용 하 셜시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때였다. 3일째 되는 때였다. 그리고 나싸요. 이 나싸가 뭐냐면 이제 그 들다 들어올리다가 기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싸를 계속 공부해 왔었는데 이 나싸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들어오지 못했다. 함께 동거하지 못했다.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의 눈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선언은 여기서는 그의 눈을 드는 거예요. 바 이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었어요. 무엇을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고서 뭘 봐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데, 그리고 바야레에서 그가 봤습니다. 무엇을 봐요? 하마콤 그 장소를, 그 장소. 모리아의 한 장소겠죠. 메라호크 멀리 그 멀리로부터 라호크가 이제 멀다는 게 멀리로부터 그 한 장소를 봤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지만 이 이사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봤다. 이 구조가 많은데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이사 롯이 그의 눈을 그렇죠?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롯은 뭘 봤어요? 키카르 지역에 물이 많은 걸 봤죠. 그리고 글로 갔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지방의 산들의 한 장소를 보는데 멀리서 라호크 멀리로부터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모리아 한 장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뭘 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보고 있어요. 롯은 뭘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봤죠. 나중에 우리 마지막 그 13장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또 나와요. 바 이사 아브라함 에트 에나브 그리고 봐요. 뭘 보냐면 또 이제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따가 또 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산을 보는 거죠. 한 산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메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면 그의 종들에게 말해요. 두 명의 종들이 있었죠. 그의 종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야샤부 너희들은 머물러라. 라켐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를 머물러라. 여기에 누구와 함께 하모로 나귀와 함께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나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갖다가 이제 나귀에 실어 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는 나귀와 함께 두 상은 이제 두 종도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나는 그리고 하나로 그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삭이겠죠. 이때 이삭의 그 나이가 어리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그냥 그 아이라고 표현하고요. 나와 그 아이가 갈 것이다 이거예요.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어디까지? 지정한 저기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나와 그 아이가 지금 어순간도치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나와 그 아이는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샤가 경배하다잖아요. 경배할 것이다. 히트파일 형태로 강조하면서 제기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경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슈브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오겠다. 너희에게로 LA 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을 두 상황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겠구만 하는 거죠. 봤을 때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그 번제로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했습니다. 바이카 아브라함이 취했어요. 뭐를 에칠 번제 하올라 번제를 위한 나무를 취했어요. 그리고 바야슘 두었습니다. 그가 두었어요. 누구 위에 두었냐면 이삭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지기 했겠다. 뭐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리고 바이카 그가 취했어요. 그는 취했는데
그의 손에 웨야드 웨야도 그의 손에 취했는데 무엇을 취했느냐면 하에쉬 불을 취했어요. 그리고 뭘 취했어요? 칼을 취했습니다. 마켈레트 하마켈레트에서 칼과 불은 자기가 취하고 나무는 이삭에게 이제 쥐었죠. 와엘코 그리고 그리 갔습니다.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야하드 그들이 이제 야하드가 이제 함께하다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고요. 갔습니다. 바이오메르 가는 길에 이제 바이오메르 이삭이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 본문에서는 그의 이삭은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비라고. 그래서 둘 관계 부자 관계의 상황을 계속해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죠. 바이오메르 이제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라고 이삭이 말한 거죠. 그랬더니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다. 아브라함이 말하겠죠.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바이오메르. 그러니까 바이오메르가 계속 나오는 거죠. 바이오메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바이오메르. 예?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도 아니죠. 바이오메르, 이삭. 바이오메르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고요. 바이오메르 여기 또 이삭이 또 아직 그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삭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메르 이제 누가 얘기하면 그가 얘기하는데 여기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힘내 보십시오. 불과 에츠림. 그러니까 애찜이죠. 나무는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불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하네요. 애쉬.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쇠죠. 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위한 번제를 위한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바이오메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등장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기를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르에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라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가고 보여주실 걸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린 양 세죠 올라 그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그를 위한 번제를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이올레쿠 그들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또 하는 거 이것도 보세요. 똑같은 문장이죠. 어디였었냐면 자 보시면 여기 있죠. 바이올레쿠 쉐네햄 그 야단에서 그들이 함께 갔다. 여기도 또 그들이 함께 갔다. 그래서 두 부자가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두 부자는 뭐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수납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할 것이고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내 언약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언약하겠다고 그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언약을 갖다가 또한 말씀하신 사건은 없어요.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가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제 가르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두 사람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바야보 그들이 이르렀어요. 어디에 이르렀냐면 하마콤 그 장소에 마콤 그 장소에 이르는데 그게 무슨 장소냐? 아쉐르 아마르 로 하 엘로임 그 하나님 그 엘로임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다음에 바나가 이제 쌓는다는 얘기인데요. 단을 쌓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가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그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보다 이제 샴 장소를 먼저 언급하면서 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쌓았어요. 무엇을 쌓냐면 하 미츠베 아흐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라크는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제 정렬하다 이런 뜻인데 그가 이제 정렬했어요. 벌려두다 번역했는데 정렬했습니다. 무엇을 하엣짐에서 그 나무들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정렬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결박했습니다. 무엇을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 이때 이제 이삭은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그 나이대죠. 그리고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브라함보다도.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또 그 당시에 족장의 문화에서 본다면 그 족장은 그 공동체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 문제까지도 다 절대 권력을 가진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게 참 고민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신의 문화권에서는 또한 자기의 자식을 잡아서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고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잡으려 할 때 반항하지 않았느냐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삭의 순종이다 아주 그냥 끝까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의 풍습대로 한다면 이삭이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또한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절대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또한 여기서 또한 그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도 이 이후에 충격받은 이삭의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보면 좀 진짜 그 순종하는 모습이었냐, 그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이 달리 살려주신 걸 깨닫는 이삭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삭의 행동이라든가 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하여튼간 여기서 이삭은 반항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그 반항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두었어요. 그를 이삭을 두었죠. 어디에 두었어요? 하미집에하고 단에다 두었어요. 그리고 모 위에 그 라에침 그 나무 위에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샬라흐 그다음에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의 손 자기의 손을 갖다가 이제 보내서 바이카우 잡았습니다. 뭘 잡았냐면 칼을 잡았네요. 칼을 잡았는데 왜 칼을 잡았느냐면 샤트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무엇을 그의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각을 떠야 되잖아요. 죽여서 이제 각을 떠야 되기 때문에 각을 뜨기 위해서 이제 칼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각을 때려 그때 이제 칼을 잡을 그 시기에 이제 바이카흐 그래서 그가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요. 여기까지는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죠. 바이크라 그가 불렀습니다. 라브 그를 불렀어요. 근데 주어가 딱 나오네요. 말라크 사자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그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죠.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이고 어디로부터 하샤마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이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메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두 번. 그래서 성경에 두 번 부르는 게 두 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두 번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건 강조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 아브라함하고 부르셨는데 급하고 막 다급하고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부르시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히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 두 번 부르는 사건을 갖다 제가 여기 이제 써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고요. 창세기 이제 그 46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주저할 때 야고바 야고바 두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전능하심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데려갔다 다시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이제 모세야 두 번 부르시고요. 사무엘을 또 두 번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모나 두 번 또한 부르셨고 사울도 이제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부르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죠. 한번 또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고 내가 여기 있는다 얘기했고 와요멜에 그가 말했다. 그가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겠죠. 티셜라흐 너는 이제 샬라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내 손을 누구에게 하나 그 아이에게 보내지 말라. 그 아이는 이삭이죠. 보내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티아스. 그래서 행하지 말라. 그에게 메우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야다티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무엇을 알았어요? 야레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네가 알았다. 네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게 참 뭐냐 또는 그걸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스스로 히트할라크 하면서 핫한 탐임, 완전히 이루는 탐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네가 이제야 내 말에 이제 순종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벨로 하샤크타 네가 아끼지 않았다. 무엇을? 너의 아들을. 그러니까 에트 하 그러니까 한 명, 내 독자를 그리고 그 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인정하신 다음에 다음 바로 사건이 뭐냐? 바이샤. 그가 아브라함이 그의 눈 에나브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죠. 이게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느냐? 그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냐?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뭘 봤느냐?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봤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요. 하나님께 하란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 믿음을 인정받은 후에 다시 또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가 봅니다. 뭘 봐요? 왜 힘내? 보라. 아일, 수양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양이죠. 하나님께 준비한 양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형태죠. 아주 잡았습니다. 그 붙잡혀 있네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붙잡다 뭐 이렇게 취하다 이런 얘기인데 니팔 형태의 수동태니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다. 어디에 이제 붙잡혀 있느냐면 세바크 수풀에 잡혀 있어요. 케렌이 뿌리잖아요. 그의 뿌리 수풀에 잡혀져 있는 것을 갖다 봤죠. 그래서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이알레크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보고만 끝나면 안 되고 갔어요. 받고 바이카고 취했어요. 무엇을? 하야일 수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라 들여서 드렸네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예요? 번제로 타하트 대신에 뭐 대신에 베노 그의 아들 대신에 이제 수양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카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쉔 이름으로 하마콤 하후 그 장소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르에라고.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인데 여호와 이르에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호와 이르에는 장소 관계대명사 또 썼네요.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르가 이제 아마르죠. 아마르인데 그것이 니팔형이니까 그것이 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말해질 것인데 하욤 그날 베하르 산에서 여호와께서 여라에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니팔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의 이제 직역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도나이 베하르 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뭐 준비되리라 해서 니팔 형태를 해가지고 수동태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한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니팔형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제기형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산에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간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 붙인 게 뭐냐면 이름 붙인 게 아도나이 여호와예요. 아도나이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르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인데 왜 이렇게 붙였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산에서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 이르라고 붙였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이 니팔령을 갖다가 재규형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동태로 번역을 한다면 이제 그 보여지실 것이다 하잖아요. 기본은 기본적인 라의 뜻이 그 보다는 뜻이니까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런 의미를 가운데 우리 개역개정은 준비되리라 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니팔 형태로 니팔 형태니까 뭐야 그 수동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번역을 한 거 재기로 번역할 수 있다면 만약에 문법에 대해서는 번역하는 번역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걸 기록한 모세가 이 니팔형을 쓰면서 이걸 재기로 번역되는 걸 원했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번역되기를 원했는지는 모르죠. 수동으로 번역됐다고 수동으로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한 거고 아니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 산에서 보여지실 것이다, 보이실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이제 번역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연구해 보시고 이 니팔 형태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도 번역되고 재기로도 번역되는 단어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크라 말라크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불렀습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쉐네트 두 번째 불렀네요. 어디에서부터 하샤마임 하늘에서부터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내가 샤바 맹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나를 가리켜 나에 대해서 이게 강조가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맹세한다 스스로 니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맹세한다라고 해서 제기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네우마다나이 그러니까 네우마다나이는 여호와 네우마다나이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특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네움 아도나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용 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선지서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움 아도나이 아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르시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서 스스로 이제 말한다. 네음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행했다 무엇을 이 일들처럼 그러니까 하재 그러니까 이 일들을 네가 행했기 때문이다 행했은즉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독자 이삭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드리는 그 행동 이같이 행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네가 행했기 때문에 행했은즉 근데 행한 건 뭐냐면 뭐 하지 않았다 로 하샤크 아끼지 않았다 무엇을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의 독자를 갖다가 아끼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뭐냐면 바라크가 이제 강조죠. 두 개가 나왔죠. 근데 바라크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절대 부정사고 또 피해령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피해령을 안 쓰고 바라크를 갖다가 두 번 써도 그러니까 동종 목적으로도 강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바라크 부정사 형태하고 바라크의 그 동사 형태를 갖다 겹쳐 써도 이런 걸 동종 목적으로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크의 피해령을 두 번 겹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아주 그냥 크고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라바하고 라바하겠다. 라바하고 라바하겠다. 라바는 크다. 이런 얘기군요. 크고 크게 하겠다 이거예요. 히피령이 내가 크고 크게 하겠다. 무엇을 너의 씨를 그래서 코카브 하늘의 별처럼 코카브 하늘 하셔마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홀은 이제 모래인데요. 카 모래처럼 모래는 모래인데 무슨 모래냐 아시아르 알 뭐뭐 위에
바닷가에 물가의 모래처럼 아주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성하게 하는데 엄청나게 별과 같이 많고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얘기죠. 와 예라시에서 이제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가 얻을 것이다. 그가는 누구냐면 삼식 남성 단서 그가죠. 누구냐면 너의 씨예요. 너의 씨. 너의 씨는 여긴 지금 누구예요? 한씨니까 이삭이죠. 이삭. 이삭. 그래서 이삭이 이제 큰 이제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얻느냐면 이제 샤르 문이네요. 그의 그 적들의 문을 얻겠다. 그러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겠다는 얘기네요. 적들의 문을 얻는다. 성들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자가 없겠다라는 거 말씀하시고요. 또 바라크 축복을 갖다가 이제 받는 건데요. 히트파일트네요.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예요. 그들은 그들이 축복을 받는데 너의 씨로 인해서 씨 안에서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콜 고예에서 뭐냐면 민족들이네. 모든 민족들 하아레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내 씨 안에서 시베 안에서 이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의 소리를 준행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 그러니까 샤마라는 건 듣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샤마가 듣다는 얘기인데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이제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준행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샤마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서 그 깨닫고 그 일들이 진행되게 했을 때 순종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순종의 개념.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야슈브 그가 돌아간데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에게로 되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바야컴 그들이 이제 다시 3일째 되날 도착했던 그 장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일어났네요. 일어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떠났어요. 어디에? 부엘세바로.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와야죠. 떠났던 장소가 부엘세바이기 때문에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사를 끝내고 부엘세바로 왔어요. 바예시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이제 거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 사건,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3일길을 끊어서 모리아의 한 산까지 갔다가 다시 또한 3일길을 걸어 돌아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이 있으니 이 일 후에 똑같죠. 바 예이 아흐레이 하 드바림 하 엘레에서 맨 첫 문장을 볼까요? 맨 첫 문장이 뭐였어요? 바 예히 아하르 하 데바림 하 엘레 똑같죠. 이 일들 후에 그래서 앞에 사건들이 일들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이제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왔죠. 그 돌아온 일 후에 나기드는 이제 폭로하다예요. 고하다, 알려주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의 누군가 3인칭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폭로해 또 말하기를 힘내 보십시오. 나았습니다. 그녀가 나왔는데 그녀가 밀가요. 밀가가 나왔습니다. 감 또한 그녀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에게? 나홀에게. 이 나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 당신의 아히 그래서 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 이게 형제라고 한다면 나홀은 동생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나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하고 떠날 때 갈대아를 떠날 때에 우를 떠날 때 떠나지 않았던 나홀이었고요. 떠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홀이 아브라함이 머무는 하란으로 와서 합류했던 그 나홀입니다. 그 나홀. 그래서 그 나홀이 또한 밀가와 결혼을 했죠. 하란의 딸 밀가와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밀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밀가의 관계는 삼촌이죠. 삼촌이니까 조카네요. 조카.
여조카가 형의 딸이라고 볼 수 있죠. 형제 딸이니까 그 형제의 딸이니까 그 조카가 그 여조카가 자기의 동생 나홀과 결혼했는데 나홀에게서 지금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오는데 우스, 어, 그의 베커로, 그러니까 그 나홀의 장자는 우스, 그 다음에 또한 부스를, 또한 우스의 그의 동생 우스를 낳았고요. 그리고 케무엘, 그 다음에 그 케무엘은 누구냐면 아람의 조상 케무엘을 낳죠. 그 다음에 또 케셋을 낳죠. 케셋. 그리고 핫조를 낳고요. 그 다음에 필다시를 낳죠. 필다시를 낳고 그 다음에 이들라프를 낳고요. 이들랍 낳고 그 다음에 부두엘을 낳죠. 우리가 이제 그 듣는 이름은 부두엘이죠. 부두엘. 그래서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쓰였다면 부두엘이 어떻게 보면 막내 동생일 수 있죠. 부두엘을 낳았다.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고요. 그래서 8명, 8명은 잠깐만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거 말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역개정 번역 말고 그냥 번역 보면 부두엘은 낳았다. 누구를 낳아요? 리브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8명을 쭉 나열하면서 맨 끝에 베투엘을 갖다가 부두엘이라고 이제 번역됐으니까요. 부두엘을 낳았다고 기록한 건 뭐냐면 뭘 하려고 그래요?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 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먼저 부두엘까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두엘이 누구를 낳아요? 사라를 낳았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쉐모는 8명 이 8명은 해서 8명이 누구예요? 이 앞에 쭉 언급된 8명이죠. 8명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홀의 아들 우스 부스 둘, 그 다음에 그무엘이죠. 셋, 그 다음에 게셋 넷, 하소 다섯, 빌다섯 여섯, 이들랍 일곱, 부두엘까지 여덟. 그래서 그 8명, 이 쉐모나 엘레 이 8사람은 그녀가 나왔어요. 그녀가 누구냐면 밀카가 나왔어요. 밀카. 아브라함의 이제 그 조카라 그랬죠. 여조카. 나홀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이제 밀가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삼촌 관계가 가장 결혼하기 좋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 당시에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에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가장 결혼하기 좋은 상대가 삼촌이에요. 삼촌. 그래서 이 지금 나홀과 밀가도 삼촌 관계예요. 삼촌 관계에서 결혼을 해서 나홀이 아브라함의 이제 형제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나홀과 밀가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두엘이 8번째 아들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를 낳았다. 라고 이제 복선을 까는 거죠. 왜냐면 이제 24장에서 며느리를 얻으러 이제 바다나로 갈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부두엘과 라반과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22장 끝에 이렇게 나홀이 아들들을 8명을 낳는 그런 상황을 이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필레게시는 이제 첩입니다. 첩. 그래서 그의 첩이 누구냐면 그 쉐마네요. 쉐마. 이름인데요. 이름이죠. 이름인데 그녀의 이름이 뭐냐면 루마네요. 루마라고 하는 그 첩이 그녀 바텔레 그녀가 낳았습니다. 또한 그녀 또한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면 테바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가함을 낳았고 그 다음에 타슈를 낳았고 그 다음에 마카를 낳았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2장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왜 이렇게 나홀의 이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나홀의 이 그 낳은 아들들을 갖다 언급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중요하죠. 어떤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이삭의 후손을 갖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후손을 그 여호와 일의 사건 마지막에서 맨 끝이 내용이 뭐냐면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죠. 너의 씨, 그렇죠?
너의 씨로 인해서 이 누가 이삭이죠. 이삭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또한 이렇게 또한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씨, 너의 이삭이죠. 너의 씨가 큰 그 대적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얻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너의 씨, 너의 그 이삭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씨가 이제 번성이 되려면 또한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모세는 지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통으로 진행되었느냐를 지금 관심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처가 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텐데, 이삭의 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문의 며느리, 여자는 누구냐? 이거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이제 모세는 이미 이제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혹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기도 고했다. 훅가드. 누가 어떤 사람이 고했다. 고해지는 거예요. 호파령임은 이제 시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키셔서 알게 한 거죠. 아브라함이. 호파령이니까. 호파령이면 사역 수동이거든요. 되어지도록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지도록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알려진 내용이 뭐예요? 밀가가 나왔다. 밀가가 여자인 밀가가. 근데 이 밀가는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여조카면서도 자기 동생 나홀의 아내였죠. 그리고 이들과 헤어진 지는 꽤 됐죠.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요세푸스의 그 내용대로 125세, 아브라함의 125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75세 때 하란을 떠났죠. 하란을 떠나서 25세, 70세 떠났으니까 25세 50년이죠, 50년. 그리고 그 50년이 이제 하란을 떠난 나이고, 하란을 떠나기 전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그보다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년 정도 떨어져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어떻게든지 모르는 그 나홀의 이야기를 누군가 나기도 폭로 그냥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알게 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이삭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기의 형제의 그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이제 알게 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겹쳐 있죠. 여호와 이레와 함께.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바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 돌려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런 당사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누군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가문의 이제 여인이 누가 된다? 이어갈 여인이 리브가가 된다는 걸 얘기할 텐데, 그 리브가는 누구냐면 나홀의 아들, 막내 아들로 이제 언급될 수 있는 부드엘의 누구다? 딸이다. 그래서 부드엘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나홀의 8아들을 쭉 나열을 했고, 그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부드엘이 낳았다. 엘라드했다. 누구를? 리브가를 낳았다. 레브카를 낳았다라고 이제 언급만 돼 있죠. 이 리브가는 24장에 가서 등장하게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23절을 그냥 이제 번역을 걷다가 그 개정을 갖다 보시면, 이 8사람은 그 앞에서 여러 사람 말했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러면 이렇게 어순이라면 이렇게 된 걸로 알겠는데,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부드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문장으로 언급을 하면서 어순을 바꿔서 부드엘을 강조하고, 그렇죠? 부드엘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8사람은 나홀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언급함으로 이 문장을 바꿔주는 가운데 뭘 강조하고 있는가가 보이죠. 저자가 뭘 강조하려니까, 그 저자는 이 여자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는 그 여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 남자의 그 아내가 되어서 그 언약을 이루게 하고 자손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리브가다. 그리고 리브가는 부두엘의 아들이고, 그리고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이었는데 밀가의 소생이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면서 리브가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그 본문을 읽어 가면서 이제 팩트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된 본문 가운데 배경적인 정보, 지리적인 정보 이런 걸 다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정보를 넣어서 그 본문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간간히 또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는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 위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힘들겠지만 한번 계속해서 한번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까지는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